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몇 절이죠, 다니엘? 몇 절이에요? 오늘 할 때가 몇 절일까요? 지난주에 몇 절까지? 2절? 아닌데 14절. 14절? 13절. 네, 13절인데요. 우리 오늘 멀리서 강릉에서 오신 우리 언니를 생각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들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1절부터 친절하게 조금 빠른 속도로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따라서 그 다음 절을 이어갑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려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도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기만이면 예언하지 아니하고 기만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을 이르되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주님을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손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한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그 길랏 라못이라는 땅을 두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을 위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대립하다가 지금 다시 동맹을 맺은 거예요. 동맹을 맺고 지금 아람을 공격하기 전에 유다 왕이 여호와의 뜻을 말해줄 만한 선지자의 도움을 지금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몇 명의 선지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합이 400명. 다 알고 있죠? 네, 아는데 겸손해서 말씀 안 하신 거죠? 예,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었더니 모두 다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승리를 예언했죠. 그런데 유다 왕이 뭔가 찜찜해요. 그래서 다른 이는 없습니까? 불렀더니 미가야가 한 사람이 있는데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나에 대해서 이 아합 왕이 말하기를 나에 대해서 아주 불길한 거, 흉한 것만 말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 사람은 안 불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계속 간청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자기의 사자를 보내서 이제 그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오늘 들을 2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면책하였느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구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비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에게 어쩌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있고 또 이르라 나가서 그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나 나의 아들 시므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유명 아비와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예, 13절에 보면요, 아합이 이제 사자를 보내요. 사자를 보내서 미가야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13절에 그 부르러 간 사자가 지금 미가야에게 뭔가 충고를 해요. 뭐라고 충고하냐면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 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모여있는 모든 이들의 지금 분위기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다 말하고 모두 그것으로 들떠있는 분위기니까 그 분위기에 맞춰서 혹시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그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좋은 말만 왕에게 하십시오. 그러는 게 신상에 좋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충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방송이 나왔나? 어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MBC에서 혹시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재미있어서 제가 뭐지? 하고 보게 됐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들의 친구 MBC의 고백 이런 방송이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모두 못 보셨군요. 예,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는 그 MBC 하면은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방송, 그리고 공정한 방송을 하려고 애쓰는 방송사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 PD 수첩 같은 거. 여러분 PD 수첩 아시죠? 그 모토는 뭐냐면은 어떤 정권이나 힘이나 이런 거에 아무 제약 없이 누구든지 어떠한 대상이든지 공정하게 수사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취재를 한다. 그래서 보도를 한다. 이런 취재로 정말 성역 없이 그냥 다 다루는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었고 그 방송에서 뭐 기독교의 그 약간
어두운 면이나 교회의 어떤 모순이나 아니면은 대부분은 보면은 다 이단 종교나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인기 있는 방송사였어요.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MBC는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너무 참혹한 거야. 국민들의 대답이. MBC는 뭡니까? 물어보니까 MBC는 뭐 권력의 개다. 뭐 MBC는 뭐 박근혜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하여튼 주된 내용이 뭐냐면 공정한 방송을 하지 않고 권력에 아부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도하는 방송국이다. 실망스럽다. 그리고 뭐도 있었냐면 MBC는 하고 물어보니까 무한도전이다. 왜 무한도전이냐니까 MBC 방송에서 보는 거는 무한도전이 유일하대요. 그래서 무한도전이래요. 진짜 무한도전이에요? 그거가 MBC예요? 몰라요? 우리 청소년들은 알 텐데. 네, 맞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MBC에서 보는 거는 옛날에는 뉴스 보려고 우리가 MBC 틀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MBC를 굳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이제까지 한 10여 년 동안에 정권에 아부하고 정권에서 권력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하는 보도를 하는 그런 방송사로 전락이 돼버렸다. 결국은 그래서 현재 국민들의 사랑을 모두 잃었고 아무도 그 방송을 보지 않는 방송사가 돼버렸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왜 그런 방송을 할까요?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그리고 그들 자신들도 양심의 어떤 그런 찔림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금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방송사가 되어보자. 새롭게 좀 변화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고 싶고 다시금 회복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이 방송을 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느낀 거는 그래 맞아.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언론이 탄압을 받지. 과거에도 독재정권 때에도 그게 아주 만연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도 MBC가 말하듯이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PD들이 만약에 대항하고 그것에 대해서 맞서면은 이렇게 잘린대요. 잘리거나 아니면 징계를 먹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공포가 돼서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보도를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너무 어떻게 저런 거를 뉴스 시간에 보낼 수 있나. 그러니까 보도할 수가 없으니까 엉뚱한 거를 정말 보도할 수 없는 이상한 하찮은 그런 내용들을 보도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권력의 힘이 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권력이 언론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지금 오늘 아합의 사자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왕의 권력 앞에 네가 굴복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비위 맞추지 않으면 너에게 불이익이 갈 것이다. 말하자면 보도 자료를 딱 주고 이런 좋은 보도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말해라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현실하고 비교하자면 이렇게 권력자들이 언론을 탄압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탄압할까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죠. 뭔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고 알려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력을 내세워서 언론을 탄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권력 앞에 그래서 항의하고 대항하고 그런 것들을 바로 세우려고 뭐해요? 으쌰으쌰 뭐예요? 갑자기 시위도 하고 또 현대자동차 오늘 뭐 발표 났던데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안 봤지만 현대자동차 하니까 귀가 번쩍 들렸다고 뭐 했다면서요 며칠 동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대항하고 시위를 하고 파업을 하고 이러는 이유들이
부조리와 그런 잘못된 힘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잖아요. 바로잡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인 힘이나 어떤 우리가 육적으로 인지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힘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항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는 우리의 영적인 차원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또는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영적인 문제의 어둠의 세력들의 그런 탄압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경계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람 안에 내재된 죄의 근본적인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를 사단이 부추겨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것을 경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술수라는 거예요. 뭐를 갈아먹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마치 권력이 세상의 정권이 언론을 탄압하는 것처럼 사단도 자기들의 힘을 총동원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총동원해서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인 되게 하고 또 귀머거리 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자가 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알아도 말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탄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14절에 보면요. 이 사자가 이런 회유를 하지만 미가야가 나아가서 뭐라고 대답해요? 14절에 한번 보세요. 미가야의 대답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러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척도지만 사실은 어려운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돌아가신 이숙 목사님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짖지 못하는 개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의미가 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예. 예전에는 요즘에는 재테크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다양하지만 예전에는 한창 주택을 사고 팔고 하면서 많이 이득을 남기기도 하고 또는 요즘은 그랬다가는 걸렸다 하면은 구형을 당하지만 예전에는 그 권력자들이나 어떤 그런 힘 있는 그런 자들하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많이 취하고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득을 취해서 부를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자 된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목사님이 만약에 그들 앞에서 성경 말씀대로 그런 이익을 취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들었다 그러고 교회를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성도들 때문에 바른 말을 못하는 예가 많았다는 거예요. 요즘뿐 아니라 한참 됐죠. 미국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금기어 중 하나가 이혼에 대한 이야기래요. 왜냐?
이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요, 미국 사회에 이미 너무 만연해 있어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말, 성경에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 떠나면 교회 헌금이 안 들어오고 교회를 유지 못하고 그럼 목사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바로 잡지 못하고 그냥 입을 닫아버리고 그 부분에는 그냥 침묵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들으면 좋아할 만한 말, 그런 말들만 하는 게 요즘 목회자들의 고뇌이기도 하고 문제점이기도 하다고 많이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네. 이렇게 말씀을 빼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또 덧붙이는 것도 또 큰 문제가 있어요. 덧붙이는 거는 누가 잘 덧붙이냐?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에서 많이 덧붙이죠.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않지만, 제대로 읽지도 않고 자기들이 상상해서 막 말을 갖다 붙이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막 상상을 해가지고 막 갖다 붙여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말세의 이야기나 그 말세의 때가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이 무리도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는 것도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해진 그대로 성도들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미가야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자, 미가야는 이 길랄 라모스로 가야 됩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묻는 이제 아합 왕에게 이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똑같은 대답을 해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이러고 대답을 하니까 자, 미가야가 진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가서 막상 집에서 떠날 때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하리라 했는데, 막상 딱 현장에 가서 보니까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막 나갈 준비를 하고 지금 미가야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을 딱 맞닥뜨리니까 갑자기 주눅 들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산통 깨지겠네. 그리고 지금 엉뚱한 말을 한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뒤에 보면은 말하자면 약간의 조롱 섞인 말을 미가야가 한 거예요. 예전에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 수의 말을 했었죠. 응?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돌고 아무리 돌고 밤늦게까지 돌아도 아무 응답이 하늘에서 없으니까 막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자해하면서까지도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더 크게 부르짖어라. 너희 신이 잠자는가 보다. 그게 진짜 계속해서 그들이 부르짖어서 응답받기를 원해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조롱하는 말이잖아요. 응? 너희 신이 가짜라는 걸 조롱하는 말이잖아요. 미가야도 지금 비슷한 뉘앙스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반에 아합이 알아들었어요. 그래갖고 똑똑히 말하라고, 그리고 다시 종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주죠. 많은 죄악들 가운데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대신에 또 다른 큰 형벌이 어떤 것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냐면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유기하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 여러분 이 말이 언제 많이 들었어요? 유기견. 그죠? 애완동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죠. 방치하는 거. 그런 걸 유기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유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살피고 계시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런 이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그러나 성경에 꼭 그런 것만 있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그럼 하나님 유기하시는가? 그 좋은 예로 바로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뽑힌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신임하셔서 그에게 헌금함을 맡길 정도로, 재정을 맡길 정도로, 재정을 맡긴다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제자, 신임하는 제자였음에도 그가 결국은 어떻게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국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그에게 충고하시고 돌이킬 기회들을 주셨어요.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도 떡을 같이 손에 찍으셔서 주시고 계속해서 그에게 경고하시고 돌이킬 것을 종용하셨거든요. 그러나 이 유다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세운 자기의 금전적인 유익이나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유다가 말하자면 어떠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꿔놓을 그런 혁명가로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혁명의 의지가 없어 보이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죽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래서 그렇게 영화로 만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유다의 생각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가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 번 주셨지만 그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하려는 것을 어서 가서 해라. 그러니까 기쁘게 나갔거든요. 그 만찬의 자리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살려나갔잖아요. 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하는 경우는 없으신 것 같아요. 사람이 우리 인간이 정말 유전된 이 죄의 성품 때문에 완벽하게 범죄치 않는다는 일은 있을 수 없죠. 그죠? 우리가 살면서 아주 작은 죄서부터 큰 죄까지 다양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 인간에게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아세요. 그리고 이미 아시고 그것을 감안하고 계세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에 얼른 돌이키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이러한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가룟 유다 같이 정말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치 않고 오늘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해 준 거잖아요. 지금 바른 말을 이제 미가야가 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죠. 돌이키라는 그리고 회개하라는 관심의 표현인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 징계도 하지 않으신다. 그럼 어떤 상태라고요? 유기하신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형통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을 많이 벌고 풍족하고 부유하게 살고 있다. 이상하다. 이건 뭐예요? 유기하신 거죠. 그가 그러면 어느 순간 죽는 시간까지 기회가 있으니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겠지. 그러나 끝까지 봤더니 죽을 때까지 그렇게만 살고 악한 일만 하다가 죽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닌 거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하라고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에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번뜩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구나.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른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합이 지금 16절에 보면요. 화를 내요. 똑바로 말해줘. 왜 그래? 그거 아니잖아. 이러고 말하는 거죠. 그럼 아합이 정신 차렸나?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바른 말하기를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아합이 원하는 건가? 그러고 봤더니 뒤에 어때요? 안 그래요.
지금 그래서 미가야가 진실된 말을 합니다. 진실된 말을 해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미가야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라고 그러고 자기가 듣기 좋은 말대로 행해서 가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미가야가 어쨌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본 모습은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되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다. 17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자, 목자와 양은 성경에서 많이 비유가 되는데요. 목자와 양은 뭐의 비유가 될까요? 주로 지도자와 백성이죠. 그죠? 정확히 말하면 왕과 백성. 그죠? 또는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많이 비유가 되거든요. 오늘 여기서 이 목자와 양이라는 건 누구겠어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졌다. 그러면 자, 전쟁터에 나가서 만약에 지도자가 왕이 없이 백성들이 있다. 그럼 보통의 전쟁터의 상황은 어떻게 돼요? 막 우왕좌왕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휘자가 없으니까 난리가 나고 막 처참하게 죽고 뭐 혼비백산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미가야가 하는 말은 좀 이상해요. 각기 평안히 집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승리하지 못하는데 이 전쟁에서 고통받는 거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은 고통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왕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지만 사실상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20장에 우리가 앞에서 본 20장에 아합에게 선고하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 심판의 선고가 성취되기 위한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전쟁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결국은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요. 이 전쟁을 나간 것은 자기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 이방의 백성들까지 싹 모아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모습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전쟁에 나가는 아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미가의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을 듣고서 아합이 막 화를 내요. 분노해가지고 이거 봐요. 내가 나한테 절대로 좋은 예언 안 한다고 그랬죠? 좋은 말 안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흉한 거 얘기하는 거 봐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지금 미가야를 옥에 가둘 것을 명령을 해요. 근데 지금 아합이 이렇게 화를 낼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에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예언을 듣고 전쟁에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선택할 수 있는 양자택일의 지금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낼 일이 아니에요. 안 나가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안 나가면 되는데 굳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더 신뢰하고 전쟁에 나감으로 참혹함을 당한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가 당한 어떤 비운이나 어떤 그런 절망적인 일들이나 이런 일들을 놓고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상 그 면모를 다 들여다보면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고 자기가 만든 일들이에요. 그 결과가 그렇게 비참해진 것이고 억울해진 것이고 힘들어진 경우인 것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 자기에게 책임을 주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예, 20절부터 23절까지 천상회의의 모습이 나오죠?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영들을 모아놓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야. 누가 가서 아합을 깨가지고 얘가 그냥 멸망당하게끔 전쟁으로 유도를 할래? 그러니까 한 영이 대답하죠. 여기서 한 영이 누굴까요? 우리가 예감하는 거는 사단이겠죠.
되겠죠. 왜 사단이라고 예감하냐면요. 이 사단의 속성이 원래 거짓의 악이에요. 그죠? 거짓의 우두머리라고 성경에 그랬어요. 그리고 욥기서에 보면은 1, 2장에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실 때에 사단이 나서서 그를 비난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러지 축복을 다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아마 달라질걸요? 그러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시죠? 제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어렵게 하고 곤란한 가운데 빠뜨리는데 항상 앞장서는 존재가 바로 사단으로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은 다른 영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영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실까? 이런 의문이 우리가 들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의인을 시험하고 그럴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 거짓을 미워하세요. 죄악도 싫어하세요. 죄악도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죄악을 일부러 조장하시거나 그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 가능할 수 있는가? 이러한 거짓과 죄와 선과 악과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선한 것이다 이렇게 한정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런 민족들을 좋아하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회개치 않음으로 바벨론과 아수르에 다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뭘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죠? 막대기, 호차리, 회초리. 우리 이성 목사님 하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습관이 됐어요. 회초리로 사용하신 거예요. 네? 또 뭐라고 자주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자주 들은 거 있죠? 똥침 막대기. 똥침 막대기. 똥침 막대기는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불쏘시개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아궁이에 앉아서 어른들은 그런 삶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많이들 하는데 요즘은 똥침 막대기도 쓰지도 않거니와 불구덩이에 넣을 일도 없어요. 그죠? 애들이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악한 자와 거짓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죠. 악을 주장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똥침 막대기가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서 14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갔죠.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멸할 것이라.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청종하고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들에서 속속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 아합은 지금 양자 태길의 선택의 그 최후의 통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순간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핵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자기의 고집대로 전쟁에 나가서 지금 멸망당할 그런 기회도 지금 양자 태길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따른 것은 결국은 이 성경에도 21장 20절에 보면요. 21장 20절 한번 빨리 보세요. 예,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아합이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심판을 받은 것은 어떤
지금 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를 스스로 거미줄을 치고 거미줄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심판을 자기가 자초한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면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지만 우리 심판은 심판받는 얘기하니까 또 그 장로님 생각나는데 심판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 주시는 거죠.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예,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같지만 궁극적인 거는 그 심판이 뭐 때문에 왔어요? 자기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자기가 친 거미줄에 자기가 걸린 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을 원해서 지금 아합에게 이런 예언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속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명기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다양하게 주셨대요. 선택의 여지를 많이 주셨대요. 저같이 이렇게 지루한 걸 싫어하는 사람에게 준 많은 다양한 케이스들을 주신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네가 해. 내가 복도 줬고 저주도 줬고 심판도 줬고 흥함도 줬고 다 주었으니까 그러나 이러할 때 네가 흥하겠고 이러할 때 망하겠고 하나님 말씀 주셨죠? 그 중에 네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 꼴이 됐잖아요. 자기들이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오늘날은 그럼 다를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유의지. 우리가요, 지금 요즘 세대는요, 별의별 게 뭐 많이 나와요. 뭐, 마인드 컨트롤, 무슨, 요가, 그리고 뭐 어떤 마력, 마술, 그리고 그런 것들의 주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뭔가를 간절히 열망하고 내가 목표를 쓰고 목적이 이루는 삶 이런 거 있죠. 뭔가 목표를 간절하게 세우고 소원을 딱 결정해서 그것을 향해서 죽도록 매진하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마음에 그렇게 내 마음을 조장하며 내 마음을 그렇게 다듬어서 그것만을 향해서 가면 그대로 된다는 그거예요. 포인트 그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루는 것을 다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간절히 사모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고 그런 말 했죠. 그거의 핵심도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면 다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요? 하나님 죽었나요? 내가 계획과 내가 어떤 소망을 두고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합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 계획을 세우면 그 얘기는 멸망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동일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축복의 말씀을 받았으면 축복으로 받으세요. 저주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저주 그대로 깨달아야 돼요. 심판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것이 심판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미가야 선지자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사단의 어떠한 탄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바로 보지 못하고 절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의 그 천상의 회의를 벌이신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멋진 모습을 정말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자유함을 얻었듯이
하나님, 우리도 우리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육체의 고통이나 연약함이나 절망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절망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손으로 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충만한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가 다시금 굴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남은 3일도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